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성 시리즈 두 번째 하루 묵상 30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4가지, 하나님 음성 구별법 4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릿속에 직접 생각을 심어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또 마음에, 특별히 머리에 생각이 떠오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삶에 특별히 하나님 음성 구별법을 요 말씀을 적용해 봄으로써 기준으로 딱딱 체크하듯이 그렇게 체크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어조를 보아서 압니다. 이 어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부드럽게 또는 타이르듯이 설득시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써 있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강요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설득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문을 잠급니다. 그때 정식으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지요. 아침이 되어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조금 전에 봤던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양이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뛰어나옵니다. 4절 5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그 어조에 따라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자, 마귀의 음성은 협박조입니다. 협박조이고 또
이 긴박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협박조의 어투나 어조, 또 긴박감을 심어주는 어조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빨리 해라. 즉시 해라. 너 지금 이 발언을 안 하면 중대한 결과가 생긴다. 당장 말해라. 전에요. 저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시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전화를 하라고 하면 즉시 전화를 해서 안 해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몇 번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귀는 빛의 모양을 하고 오기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인용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말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에는 보통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성의 어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다 밀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꼭 해야 할 일도 강압적이 아니고 부드럽고 끈질기게 설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일학교 봉사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너도 좋고 교회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기다리면서 설득하십니다. 죄책감이나 강박감 없이 기도할 때마다 끈질기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조를 보십시오. 설득의 어조인지 아니면 긴박감이나 또 죄책감이라든지 또 강박감을 심어주는 그런 어투는, 여러분 협박죄의 어투는 절대로, 긴박감이나 협박죄의 어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마귀의 음성은 협박죄이고 긴박감을 심어준다 그랬고, 요 두 번째는 내용을 보아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왜곡해서 합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선교사로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매가 이런 음성을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과 너는 영적 파트너다. 둘이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깨어가면서 선교사로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는, 여러분 속삭일 때는 언제든지 고상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성경에 어긋난 짓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일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자랑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근무 시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주도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떳떳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합치된다고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성취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시면 방법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 여러분 생각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만 하면 세상 사는 문제의 80% 정도는 이미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하나님 음성은 다르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바로 두 번째는 내용을 보아서 압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 구별법의 세 번째는 회개냐 정죄냐 그것을 통해서 압니다. 회개, 정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세 번째, 하나님은 죄책감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구체적입니다. 이런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누구야? 너 어제 누구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에 찜찜하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이고 해결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거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또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신앙생활 20년인데 믿음이 그 정도냐? 너는 자신을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언뜻 들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꼬집어낼 수 없는 죄책감이라든지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자신은 추한 크리스찬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우연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발견했었어요. 한참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기에 앉아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쓰다 보니 그때가 아마 새벽기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생각을 쓰고 나면 대꾸하는 말이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화체로 바꿔봤어요. 하나님께 말하듯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머리에 떠오른 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답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또 받아 적지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대답하는 소리가
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어조를 가진 목소리입니다. 하나는 정죄하는 목소리입니다. 넌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남 앞에서 누구를 사랑하라든지 하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추한 사람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이손자가 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이 음성과의 대화를 다 적어놓고 보면 그 내용은 좌절, 불안, 정죄감, 죄책감, 그리고 분노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미세한 음성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음성은 항상 평안과 용기를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아냐? 몇 년 전에 비하면 너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네가 애쓰는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보기 좋게 또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많은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용기 주는 음성이 있다란 말이죠. 막연한 죄책감이나 막연한 정죄감,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괴로워하셨던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네 번째는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압니다. 이 네 번째 구별법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화목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화목. 자,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마귀는 정죄함을 심어준다면 하나님은 화목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정죄함을 던져준다면 하나님은 화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생각 말고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야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 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간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함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고 교막에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접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아무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개는 이선자다. 이런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는 생각은 마귀한테서 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너는 못 듣는다. 나는 거룩하지만 남들은 거룩하지 않다. 나는 희생적인데 너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남의 결점이나 약점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왜요?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람 보면 문제점이 보이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점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꼭 여러분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여줄 때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정죄하지 못하도록요, 내 자신의 문제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거부하고 나쁜 사람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방법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야 익숙함 속에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쉽게 체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납치된 어떤 분의 편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납치당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부인에게 쓸 것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로 정해진 액수의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괴범은 유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평소와 똑같은 식으로 편지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명령대로 이 남편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해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뜯어본 부인은 이 남편이 강요된 편지를 썼다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발신의 서명이 남편의 정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한 번도 자신의 정식 이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라고 썼습니다. 평소에 남편을 잘 알았기에 이것이 남편이 스스로 쓴 것인지 아니면 강요받아 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들려오는 여러 음성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신기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양심이 둔해져서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익숙한 귀가 생겨서 하나님은 생활 작은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자상하신 분임을 알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앞에 자만 생각하시면 내, 회, 간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서 다시금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